호세아서 14장 4절로 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으로 사랑하리니. 지난 그 4월 마지막 주에 호세아서 1장을 시작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이 좀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래저래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지경에 우리가 왜 이런 혼란스러운 지경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뭣도 하고 나름대로 그 생각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고 뭔가를 실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이나 또 교회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위기가 닥칠 터인데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들 찾아가고 또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사람들에게 묻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그렇다면 또 이런 위기에 대한 처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었어요. 호세아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위기가 왜 왔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설교 제목. 지난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호세아서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쁨으로 사랑을.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기쁨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호세아서의 결론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은 고멜이 나오지요. 그죠? 고멜이 나와요.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음란한 여인 아닙니까?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짓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이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면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 기억나는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제목들 얘기해봐요. 기억나는 제목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이슬.
아침 이슬, 구름, 아침 구름과 쉬 사라지는 이슬 얘기가 나왔어요. 이슬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왔어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총 그 마지막 결론을 또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전병 나왔죠. 전병. 어떤 전병이었습니까? 어떤 전병? 한쪽만 읽은 거야. 뒤집지 않은 전병. 한쪽만 왜 읽어요? 뒤집지 않았으니까 한쪽만 읽었지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왔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 어떤 전병? 그걸 왜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는 익었어. 한쪽에는 안 익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주일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평일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고 교회에서 보면 찬송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가. 그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죠. 그죠? 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였어요? 송아지, 그죠? 송아지. 하나님을 송아지 같이.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송아지 같은. 송아지 밥만 주면은 간섭하지 않죠. 송아지가 주인 간섭합니까? 밥만 주면 일 열심히 해주고 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우리만 그냥 보호해주고 우리한테 일 잘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우리가 뭐 시키면 시킨 대로 꼬박꼬박 해주고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달라면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 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가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기쁨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뭐 오늘 설교도 다 끝났는데 그죠?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그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다 초가집이었지만은 반쯤 쓰러져가는 그런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집에 이제 주인이 일하러 밖에 나갔어요. 일하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옛날에는 보면은 아궁이에 이제 불을 지피지 않습니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어떤 집에는 아궁이도 문이 있어요. 문을 딱 닫아가지고 왜 문이 있나 하면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이유 음식도 하는 것도 하지만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을 따뜻하게 했는데 아궁이에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 굴뚝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숭숭 통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방이 쉽게 식어버려. 그런데 아궁이에 문을 딱 닫아 놓으면은 안에 공기가 회전이 구멍이 양쪽에 굴뚝이 있어도 한쪽에 바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굴뚝에 바람이 수술 나오고 통한단 말이야. 근데 딱 막아 놓으면은 안에 공기가 회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방이 빨리 식지를 않지요. 그래서 막아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 안 막아 놓는 문이 없는 아궁이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불티가 이렇게 살아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나무는 안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씨가 한참 동안 남아있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부엌에 보면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욱한 집사님 아시려나. 부엌에 보면 아궁이 반대쪽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은 불을 넣을 수 있는 이 나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앞으로 이게 넣을 때 멀리서 가져와가지고 불을 떼려면 힘들잖아요. 등에 손 잡히는 곳에다가 나무를 씌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씨가 이게 낮에 이게 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불씨가 그냥 아궁이에서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에 홀랑 다 타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뭐 일하러 사람들이 나가고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뭐 다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근데 집이 다 타버리고 말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닭이 한 마리 그냥 질식하고 좀 타고 이래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암탉이. 근데 그 불이 났으면은 닭이 도망가면 되는데, 얼마든지 가면 되는데, 왜 닭이 그냥, 죽었을까? 닭을 탁 재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닭 안에, 예? 맞아요. 일부 예배도, 우리 일부 예배, 이제 2부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일부 예배 나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 빼고 5명이 예배 드리고 갔었는데, 근데 일부 예배도, 그걸 대답을 아무도 나 못할 줄 알았는데, 다 미리 알고 계시다. 이 닭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알 때문에 이 닭이, 아무리 막 연기가 오고, 그냥 뜨거운 열기가 오고, 그래도 그걸 알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타 죽으면서까지, 질식해서 죽었는지 타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알을 지켰던 것이죠.
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게 그 모성애라든지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새끼 보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닭이 뭐 누가 시켰습니까? 훈련을 뭐 받았겠습니까? 이게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닭이 이 새끼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뭐 자식을 직접 낳아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우리 아들, 딸, 뭐 손자, 손녀에 대한 어떤 혈육에 대한 정들이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또 몰라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또 못 도와주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고 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도와줄 수가 있고 또 전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죠? 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죠? 우리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길까지도 미리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그런 까지 다 알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을에 통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아직 임기가 좀 남았는데 통장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주위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 그 김치를 나누어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동에서 김장을 이렇게 이제 스폰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누는데 44박스를 나눴어요. 우리 통에 주민이 가구가 한 200가구가 제가 맡아 있는 가구가 한 200가구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 13동에 200가구가 조금 넘는데 200가구 중에 김치를 받으신 분들이 4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김치를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 일부까지 그렇게 김치를 나누던데 그만큼 우리 이 마을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씩 전화가 와요. 통장님 뭐 어떠고 내가 그래 어떤 분은 막 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좀 뭐 구해달라는데 제가 뭐 기업체 사정 같은 이 사람도 쓰고 저도 쓰는데 일자리 구해달라는 분도 있고 뭐 없다고 뭐 또 뭐 달라 챙겨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저래 힘든 얘기들을 제보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급할 때는 뭐 또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어제 또 한 분 지금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할머니가 90이 다 돼가시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병원에 혼자 가셔서 내가 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갔을 텐데 내가 또 전화를 했더니 또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지금 입원하려고 아직까지 이제 입원 안 했는데 입원 그 수속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도 어머니를 내팽개쳐 버리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도 그냥 원래 나올 때 혼자 사시게 된 경위가 남편이 이 가정 폭력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원래 집은 강원도인데 여기까지 남편이 못 찾아도록 멀리 간다고 김해까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렇게 사시는데 어려운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적이에요. 지극히 제한적이라 마음은 있는데 해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다 챙겨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새끼를 낳고 사람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 낳긴 했지만은 때로는 키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피상적인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속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병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 해가지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을 때까지 수술하고 그 이후에 퇴원할 때까지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제가 지난 5월달에 입원했을 때도 퇴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퇴원해서 집에서 먹을 약까지 또 챙겨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든지 우리가 객결로 갈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편들을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에 이슬이 나오지요. 이슬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슬과 같겠다, 같이 해주겠다. 이슬과 같으리란 말은 바로 고치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반역을 고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고친다는 것, 무엇을 고치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영적 치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것. 그리고 또 육적으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고 육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인격적이며 또 신앙적인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반역을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역을 우리가 어려가지고 제대로 못했을 때 그걸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알만한 사람이 어려서 못하는 것은 반역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만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집사, 장로, 권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거역이고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역을 고쳐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반역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처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각종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데 그 반역을 고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참는데 반역하는 건 참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반역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반역하는 사람 많죠. 여기 썼다가 반역하고 저기 가기도 하고 저기 썼다가 또 내가 불리하니까 이쪽으로 또 반역을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런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한번 반역한 사람은 또 반역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는 해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어떨 때는 또 저쪽에 붙었다가 또 다시 붙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것까지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도 급이 달라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그만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걸 목격하고도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게 조금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들 두루 따라갔어요. 디베라 바닷가가 내남 갈릴리 바다입니다. 고기 잡는데 고기 잡는 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가가지고 아침밥까지 먹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밥 해가지고 아침밥을 제자들에게 먹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았겠는데,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었는데, 베드로는 대답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거, 필레오가 뭔가 하면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내가 주님을 아가페는 못하고, 필레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하고 우리가 하는 사랑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은 반역한 우리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별로 없고 오히려 늘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반역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친구를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만 용서하면 되겠지요. 베드로 생각할 때는 7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30세번 3번 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3번 용서하고 나면 내 할 만큼 했다고 그래요. 한 번 그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한 거, 다른 사람한테 베푼 거, 섬긴 거 이런 거 잊어버리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기도 하고 또 한 거, 준 거 다 잊어버리고 맞은 것도 잊어버려야 돼. 맞은 것도 잊어버려야 돼. 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밥 한 번 사줘놓고 내가 한 번 사줬다. 기억 2번 사줬다. 또 이 이야기 하니까 제가 과거에 누구한테 베푼 거 이 이야기 다 해요. 다 생각이 나요. 근데 다 생각나는데 우리 딸한테 돈 준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돈 준 거는 거의 돈 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돈은 별로 안 줬어요. 돈을 제일 안 줬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 딸한테 준 돈만큼은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씩 마음 먹으면 그냥 몇만 원씩 주는 거, 몇십만 원 주는 것도 그냥, 요즘은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만, 과거에 그리 했는데. 그런데 이런 또 설교하려고 생각하면, 그때 돈 준 거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준 게 생각나요.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늘 또 이런 서운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서도 그걸 기억도 안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따지고 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도 하나님의 우리가 과거에 했던 흉측한 죄들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거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 환난 왔다고 해가지고 기근이 왔다고 해가지고 공고가 왔다고 해가지고 어떤 전쟁 때문에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은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제도 제가 그 주간 보호센터 노인 유치원 우리 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모시다 드릴 때 이게 이제 다리가 약간 불편하니까 우리 어르신을 제가 잡고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데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항상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잡습니까? 그분이 내 팔을 꽉 붙잡아요. 붙잡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손을 놓더라도 나는 그분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분이 넘어지질 않아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 조건하고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그 서로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뭘 하나 하면은 이 상대방의 뺨을 때린대. 탁탁탁 때린대. 그런 풍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티베트 사람들은 만나면은
그 판검의 표시를 길을 잡아당겨요. 자기 길을 잡아당기면서 혓바닥을 막 길게 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나라마다 일단 풍습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이런 반가움의 표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친절은 결코 뭐 이런 뭐 표현하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랑받았을 때,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았을 때,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고치시는 그분이 웃으시며 또 기쁨으로 조건 없이 그 일을 행하실 때 느끼는 기쁨이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차사도 보고, 우차사 지금도 합니까? 우차사가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저도 뭐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우차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거, 그거는 옛날에 참 흑백 텔레비 조그마한 텔레비가 그때는 TV가 좀 작았어요. 흑백 TV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그 눈에 보일 때 그때만 웃고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그냥 TV 끄고 나면은 그 언제 내가 웃었는지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고 그런 기쁨은 진짜 웃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조건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슬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6장에 그 이슬이 나오죠. 그죠? 6장에 보면은, 아침 구름과 쉬 사라지는 이슬이 나옵니다.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이나 아침 구름 안개를 얘기하는데, 그 안개가 해가 돋으면 금방 쉽게 사라져 버리죠. 그죠? 또 이슬도 해가 돋으면 금방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자꾸 두두두둑 또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막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어젯밤에 좀 밤낮 기온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슬이 많이 나고 막 물이 두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고. 근데 그런 6장에 나오는 건 그런 이슬인데 지금 14장 5절에 나오는 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영롱하게 빛나고 이쁘고, 그리고 제가 그 젊었을 때 그 사우디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사우디에서 15개월을 살았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의 이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막 얼마나 밤낮 기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침에는 가면은 일어나서 보면은 해 뜨기 전에 보면은 막 비 온 것 같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리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은 그런 지역에서도 비가 잘 오지 않죠. 잘 오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야 되니까 이슬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곤충들이 참 많아요. 사막이라도 곤충들이 많고 하는데, 정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갈도 있는데, 정갈도 물을 먹어야 살지요. 그지요? 근데 정갈이 물만 먹고 살겠습니까? 뭔가 또 정갈, 먹이 사슬이 있어가지고 정갈에게 먹히는 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습기가 필요한데,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쪽에는 또 비가 아니라 이슬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말은 그런 것들이지요. 그런 것들 비가 귀한 곳에 이슬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것들 보면은 너무나도 좋지요. 그렇게 소중한 이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은혜의 이슬이 내 심령 속에 내리면은 내 삶이 이슬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또 이슬처럼 촉촉해지고, 딱딱했던 흙들이 땅이 이슬이 내려지면 촉촉해지고 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식물과 여러 가지 곤충이나 그런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슬은 빛처럼 시원하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슬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제가 이걸 안 열었네.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눈에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백합과 같이 피겠고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백합과 같이 피겠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백합은 아름다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백합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향기가 진해서 또 취하고 싶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이 백합같이 향기롭습니다. 백합은 순결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순결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다. 제가 목사니까 이 안에서는 제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저는 개수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설교할 때는 좀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할 때도 우리 교인들은 뭐 압니다만 가끔 가다가 제가 울기도 합니다만 설교할 때보다 더 잘 오는 것이 컴퓨터 앞에 앉아 설교 준비할 때가 더 잘 오르요.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때로는 한때는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고 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다 은혜였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합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우리가 태풍 하면 필리핀 쪽에 이 태풍이 많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많이 하고 대만연 이쪽으로 해가지고 태풍이 오는데 금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안 오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태풍이 와도 끄떡 없는 나무가 있고 태풍 아니라도 그냥 바람 조금 불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보면 우리 대회동에 보면은 보도블록 밑으로 이 나무 뿌리가 막 지나가가지고 보도블록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동에다가 이제 시에다가 신고를 하면 얘기를 하면은 나무 뿌리를 좀 잘라가지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거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뿌리가 왜 옆으로 자꾸 뻗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튼튼하려고 그보다도 저기 습기를 빨아들이려고 멀리 있는 것까지 빨아들이려고. 그런데 물이 많은 곳에서는 열대지방 이런 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곳에서는 이게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면은 쉽게 나무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박힌다는 얘기는 뿌리가 그냥 지면에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고 깊이 박혀가지고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바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깊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항목을 심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하늘로 지속게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뿌리를 깊이 박히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신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높으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상하다니까 저는 자상하지는 못해요. 자상하지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 좀 애들을 챙길 때도 얼마나 세심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세심하게 챙기고 우리 애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저까지 챙긴다고 고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갈 때 아침에 나가면은 뭐 챙기라 자꾸 어제도 제가 토요일이니까 제가 노인 유치원에서 일을 하니까 같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은 그거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준비할 때 늘 이제 USB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커피도 꼽아가지고 하는데 토요일을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USB를 안 가져갔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안 가져갔다 하면 또 저보고 또 되게 뭐라 하거든요. 그럴 것도 안 챙겨다 또 뭐라 하니까 어제 말 안 하고 그냥 어제 밤늦게까지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큰 것도 보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시하게 다 챙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챙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5절에서 요 뒤에 이제 8절까지 쭉 보면은 백화가 같이 피겠고 조금전에 본 같이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푸른 잣나무 같으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백합화, 백항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피고 박히고 퍼지고 아름답고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나무들 가운데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는 열매들이 있는 나무들 아닙니까?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하나님 때문에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는 수고와 땀의 결과입니다. 농부는 열매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 않냐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고 그냥 가수원에 막 그냥 사가고 다 베고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건데, 그런데 수확하기 직전에 그냥 태풍 한번 불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방앗간을 했습니다. 정미소를 했는데, 정미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짐승들의 가축의 사료가 많이 나와요. 방앗간에서 사료 노는 날이 170일 됐습니다. 170일 노는 날 많고, 연봉 많고, 또 그렇다고 교회 사역 안 하는 거, 제가 강도사로 있으니까, 제가 출석하는 섬기는 교회에서 토요일 하루만 딱 출근해도 그냥 8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그런데 제가 말라고 교회 개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그냥 어느 날 2009년도 4월 13일 오전 10시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고 가슴으로 좀 감동이 왔으면 내가 아니겠지 하고 가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그냥 제가 기도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귀에다가 그냥 개척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4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지고 개척하고 고생도 많이 했지요. 고생했는데 그래도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다 챙겨주시더래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까지 제가 개척하는 첫 달부터 100만 원 사례 받아가지고 지난달까지도 100만 원 사례 받았습니다. 개척해가지고 첫 달부터 100만 원 사례 받기가 쉽습니까? 지금까지도 비도 안 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안 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챙겨주시고 마지막 길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컷 헛고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제가 내비를 캐고 가도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내비를 캐고 가다가 잠깐 그냥 하는 사이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라면은 또 다시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붙어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객길로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고 이 길로 가다가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결심하고 주께 붙어 있는, 그래서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